오늘 말씀은 내가 가져야 할 보배와 입어야 할 옷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보석과 옷 참 중요합니다. 근데 보석은 인사이드 소중한 데다 놔두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옷이란 것은 아웃사이드 내 자신을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옷을 보게 되면 지금 패딩도 입으신 분도 있고 오버 또 코트도 입으신 분들이 있는데 뭘 하게 합니까? 외부로부터 찬 공기를 차단하고 내 몸을 보호하고 또한 이 밖에서 또 이렇게 돌파하고 승리하고 일을 하고자 여러분들이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국어 사전에서 보면 보배란 것은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 또 금은 주옥과 같은 귀중한 물건을 보배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보배는 소주 이름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옷이란 것은요, 몸을 싸서 가리기 위하여 피륙 따위로 몸에 맞게 만들어서 입는 것입니다. 또 한편 또 이 옷이란 뜻은요, 성경에서 보면 옷을 입으란 말이 잘 나오는데 그 옷이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튀김에 옷을 입혔다는 말이 있고, 또 여러분들 샐러드에 뭘 한다 그래요? 영어로 말하자 드레싱 했대잖아요. 옷을 입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고, 또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보배를 갖고 있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보배와 이 옷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보배란 것은 어디까지나 내부 인사이드, 또한 이 옷이란 것은 아웃사이드, 이 외부에 역사하는 건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의 그 믿음의 마음을 점검하며 내실을 튼튼히 하며 외부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며 또 이 세상에 나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면 오늘 내가 가져야 할 보배와 내가 입어야 할 옷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사람들은 보배를 소중히 여기고 갖고자 합니까? 여러분들은 보배에서 관심이 없을 수가 분도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배를 다 어떻게 합니까?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다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도 보게 되면 결혼 예물 반지 있어요, 없어요? 예물 반지가 있고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 비싸든 안 비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 중요한 의미가 있고 보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한 의식, 예식 또 살아가는 데서 의미가 있을 때 이 보배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도 뭐냐면 만화가 있어요. 사파이어 왕자라고.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만화 사파이어 왕자라는 게 있는데, 사파이어 뭐 별게 다 나온 게 있는데, 사파이어도 반짝이는구나. 여자가 남자처럼 가장한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왜 보배를 소중히 여기고 갖고자 할 것인가? 첫째로 여러분들 보배에 대한 우리는 이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유럽에 있는 분들이 아프리카를 갔어요. 아프리카를 갔는데 아이들이 구슬치기를 하는 거예요. 구슬치기 하는데 딱 보니까 그 구슬이 딱 보니까 다이아몬드야. 근데 애들은 그 구슬의 가치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 온 사람이, 야 아이들아, 내가 너한테 과자 주고 장난감 줄게. 그거 나한테 다 줄 수가 있겠니?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애들이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런 것을 발견하면 나한테 갖고 오면 더 큰 뭐냐면 장난감도 주고 맛있는 눈깔 사탕도 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니까 애들이 싹싹 그거 갖고 오는 거예요. 애들은요 그 보배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유럽에서 온 사람은 그 보배의 가치를 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보배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와 경제 활동을 해결해 주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이 병원에 갔는데 입원비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뭐가 없는 것입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뭐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일본에 한 그 여자분이 계시는데 나이가 64세예요. 근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식당에서 사람들한테 음식을 이렇게 서빙하는 건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음식점이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가 뭐냐 가진 게 없었어요. 잠잘 자리도 없었고. 근데 그가 어떻게 됐냐면 그 버스 정류장 아침에 나와서 좀 자고 나왔는데 64세인데 그때 44세의 일본 남자애가 약간 이상한 히모크린가 뭔가 이상한 남자인데 독특한데 딱 보니까 자기 창문 여기 보니까 이상한 여자가 거기 있다. 아 보기가 싫다.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벗어 저를 가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 갈 데가 없어요. 또 이 버스 정류장에 아주 차가운 철로 만든 의자였거든요. 3-4시간 딱 있는 거예요. 또 일본 사람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남자 44살짜리가 어떻게 되면 이만한 뭐 봉지 같은 데다가 돌을 넣고 이렇게 돌리면서 그분 머리를 딱 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 뇌출혈이 나고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놀라운 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돼서 한국 신문에도 이게 보도가 됐어요. 그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 힘든 상황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영적 고생 지역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남에게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할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만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BTS 애들이 말할 때 Love Yourself라는 거에서 메시지를 던졌습니까? 암이 있을 때 예? 너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라고. 근데 성경을 보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도 사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유명한 또 뭐 요새 보게 되면 이제 마마부라는 한국에 K-팝을 마마부라는 애가 있어요. 거기도 말했잖아요. Love yourself 하면서 그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지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런데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예, 이 뭐지 갖고 뭔가 우리가 있어야지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보배를 소중히 여기고 갖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가 이 보배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의 문제와 예, 경제 활동을 예, 유지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먹는 거, 입는 거, 또 주택, 그 어떤 것이라도 이 보배만 가지고 있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큰 빌딩이라도 다이아몬드 조그만 거 하나만 갖고 있더라도 그걸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보배는 뭐냐면 경제적 해결 능력을 갖고 있다. 두 번째로 왜 사람들이 보배를 갖고 싶어 합니까? 보배는 부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보존하며 재산 가치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예, 화폐가 바뀌면 화폐 개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화폐, 돈을 발행한 나라가 망하게 되면 그 화폐는 어떻게 됩니까? 그 화폐는요 아무 쓸모 없게 돼버려서 휴지통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시장 경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 똑같은 돈인데 어저께는 짜장면 뭐냐면 4,000원 주고 먹었는데 이제 5,000원 먹고 살아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요 1,000원 한 장이면 친구하고 둘이서 행복했어요. 1,000원 한 장으로는 떡라면 2그릇 했다가 근데 다방에 가서 커피 2잔 마시고 그다음에 그 거북선이라는 담배 하나 딱 필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담배 끊었습니다. 젊었을 때. 근데 돈은 지금 뭐예요? 예. 여러분들 지금 5,000원 갖고서 둘이서 먹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지금 먹으려면 먹을 수가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보배는 그 인플레이션에 상관없이 자산 가치를 보존하고 있고 또 높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자산 3분에 의해서 이 보배를 갖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세 번째로는 이 보배는요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이치와 아름다움을 치장하는 최고의 기준품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진주 목걸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 다 가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예, 구약을 보게 되면 예, 제사장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뭐를 입혔습니까? 에봇을 입혔어요. 근데 에봇이 여러분들 싸구려가 아니에요. 에봇이 뭐냐면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돈으로 표현하면 몇 억이 되는 거예요. 옷 자체가. 여러분들 이해가 못해요? 예, 지드래곤이라는 사람이 옷을 입을 때 그 옷 입만 몇 천만 원인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보배라는 것은 뭐예요? 예, 드물다 또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보배를 자산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또 유사시에 그 사용하기 위해서 그 보배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또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뭐예요? 아름답게 치장하기 위해서. 나오나 같은 경우에 테스 형인가 할 때 그 옷을 입을 때 갖추고 있잖아요. 아니면 자기를 치장하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볼 때 루시퍼가 나오잖아요. 루시퍼가 원래는 비서실장이면서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인데 하나님께서 이 루시엘에게 엄청난 보석을 다 입혀줬거든요. 홍마석을 비롯해갖고서. 근데 그가 타락해서 루시엘이 뭐가 되냐면 루시퍼가 됐어요. 퍼라는 뜻은 뭐냐면 separated,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그 두 번째로 내가 가져야 할 이 보배와 입어야 할 옷에서 내가 만약 보배를 갖고 있다면 어떤 점에 주의할 것인가 또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보배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웃사이드, 외부적으로 누군가가 그것을 호심탐탐 가져가려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훔쳐가려고 하기 때문에 늘 뭘 합니까? 보관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큰 보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집안에 뭐까지 만드냐면 패닝룸이라는 걸 만들면, 패닝룸이라고 아세요? 공포룸이라고 해서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 패러사이트,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뭐냐면 그 패닝룸에 있는데 나중에 샀던 사람이 모르고 있거든요. 유사시에 놓으면 거기를 다 피신해버려요. 모든 거 보배를 갖고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 자가 발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보배를 갖고 있다면 누군가가 훔쳐가지 않도록 뭘 해야 된다? 잘 보관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누구십니까? 좀 이따 설명도 하겠지만 여러분들 가장 귀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훔쳐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신앙관리를 잘 아십시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명예야 바꿀 수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요, 고민이 없는 거죠. 고민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데 집이 다 뭐냐면 IMF 같이 되면 집값이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어쩌면 현찰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뭘 하지 않도록 주 예수를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항상 주의하며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배를 갖고 있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내적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보석을 갖고 있다고 마음을 지키지 않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 산호 반지는 얼마짜리고 이 다이아는 몇 캐럿이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뭐냐면 자랑하고 교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교만은 뭐의 선봉이랬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을수록 더 겸손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이 보배를 갖고 있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주위의 사람들은 은근히 깔보며 자기 자신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은근히 깔보며 자기 자신을 뽐내며 자랑하지 않도록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배를 갖고 있을 때는 더 뭐 해야 된다고요? 더욱더 겸손하십시오. 세상의 보배도 참 귀한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만하고 자랑해서는 안 돼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서 보물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아수리아 사람 사신이 왔을 때 너무 자랑해서 있는 걸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자랑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 보배를 갖고 있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보배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있어요.
세상 보배를 얻기 위하여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예. 세상 보배를 얻기 위하여 믿음을 버린다면 그 보배는 당신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물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보배 때문에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 영혼은요 비참하게 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그는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배를 얻기 위해서는 뭐를 버려서는 안 된다?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 보배를 지키기 위해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보배가 있다면 보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보배를 보배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그럼 어떤 보배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에요. 여러분들 천국 가게 되면 황금길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돌멩이가 황금이에요. 우리가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말 하기는 참 뭐한데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제 일을 6개를 금으로 써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소초당에서 말씀을 줄 때는 안경을 또 하나님께서 금태로 바꿔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금의 주인이고 은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5번째로 이 보배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 보배를 천국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잠시 잠깐이에요. 내가 장례식도 많이 치러봤거든요. 가게 되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입간하기 전에 사람이 딱 누워 있습니다. 수의를 입혀주세요. 근데 그분이 살 때 그 몸을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녔고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그분이 영원히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난 후에는 그가 갖고 있었던 건 아무것도 갖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보배 있을 때 그 보배를 가지고서 천국의 보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을 봅시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산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보배를 가지고 천국의 보배를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들 사업가와 전당포 주인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업가, 이 기업가라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라는 뜻은 나왔거든요. 이 기업가라는 말이. 근데 기업가와 전당포 주인은 다른 게 있어요. 기업가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벌하고 해서 자기가 꿈꾸던 그 비전을 어떻게 비즈니스에서 하기 위한 게 기업가고요. 전당포는 그런 게 없어요. 단지 돈만 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의 털을 잘 닦을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부유한다는 여러분들 부유해진다는 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짜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부유한 사람을 돌을 던지려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분이 사기꾼 아닌 이상 자기 땀 흘려서 갔다면 그거 인정해야 돼요. 또 그가 먼 나라에 세금도 많이 내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뭐냐면 이 우리나라가 서로가 뭐게 되면 싸우는 그 사회가 아니라 서로가 화목하며 서로가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이 막스 에버의 그 기독교 윤리 이게 지배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가져야 할 보배와
입어야 옷에서 세 번째 단계는 성령과 물로 거듭난 내가 가져야 할 진정한 보배는 누구이며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보배를 비유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 3단계에서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진정으로 가져야 할 내가 가져야 할 보배는 누구이며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크리스찬인 내가 가져야 할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7절을 읽어봅시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믿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배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제일 소중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가수였던 이종용 씨가 있어요. 이종용 씨 아세요? 나급지던 그 숲속에 불렀던 분입니다. 있으셨죠? 근데 그분 이제 작사한 곡이 있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는 세상. 전쟁을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주 안에서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보물 첫 번째 대상이에요. 영원한 보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살 동안 예수를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모가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 그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집에 들어오고 있는데 예수가 안 보인 거예요. 다시 누구를 찾으러 합니까? 예수를 찾으러 갔더니 이 집이 자기 집이라고 예수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 누구는 잃지 말자? 예수는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모든 걸 다 나한테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예수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만이 나의 보배이며 진정한 보배이며 예수만이 나의 빛이십니다. 이 보배라는 것도 여러분 다 빼앗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의 예수님을 여러분의 보배로 삼으시고 두 번째로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이 있어 보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아는 빛이야. 예수님의 얼굴에서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입니다. 이것을 가슴에 갖고 있어야 돼요. 빛이 내 마음에 조명해 줘야 돼요. 내 마음에 어두운 것이 사라져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4장 4절을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나오죠. 이 말에 대해서 어디에 나오냐면 6절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으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을 아는 그 빛.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는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깜깜한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복음의 강체가 나타날 때 우리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보배예요.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요. 두 번째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 이걸 소중히 여기십시오. 세상도 빛이 있어야지 문명이 발달된 겁니다. 빛이 없으면 문명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크리스찬에 있어서 보배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 이 하나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잘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해야 됩니다. 잠언서 3장 7절은 여를 경외함으로 말하면서 악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또 잠언 16장 6절 보게 되면 여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속하게 된다고 성경 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고서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우리의 보배예요. 천국에 이르게 하는 드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이사야 33장 6절을 봅시다. 이사야 33장 6절에 너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첫째가 뭡니까? 재물과 둘째가 영광과 세 번째가 생명이라. 여러분들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 다 따라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 재물만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은 재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만모니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여러분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진정한 크리스도 가져야 할 보배는 뭡니까? 마지막 단계인데 이 세 번째 단계에서 내가 가져야 할 보배는 네 번째는 뭘까? 여러분들 지혜로운 입술이 보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말 한마디로 천냥비도 갚다 그랬잖아요.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렸습니까? 혀에 달렸니 혀를 쓰기 전에 자마다 그 입술의 열매를 먹느니라.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은 대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케팅할 때도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설명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입술은요. 본인도 살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삽니다. 어리석은의 입술은요. 본인은 진짜 고문관이 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을 아주 골치 아프게 만듭니다. 성경 말씀이 어디 나오냐? 잠언 20장 15절. 잠언 20장 15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지혜로운 입술이 귀한 보배입니다. 여러분들 홈쇼핑 보세요. 그때 어떻게 재물 얻게 됩니까? 말을 잘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랬어요. 그래도 이게 딱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맞습니다. 특별합니다 하면서 그분들 예수 믿고 전도면 잘할 거예요. 막 급하게 만듭니다. 있는 사람들 막 빨려들게. 이게 옷이 어떻게 돼요? 너무 뜨겁고 이렇게 되면 뱃살이 막 들어오고요. 기회가 없어요. 한정품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입술을 갖고서 얼마나 이걸 닦게 합니까? 지혜로운 입술은요, 사람 사귀는데도 좋은 거예요. 말을 잘해야죠. 하여튼 이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십시오. 그래 네 번째 단계에 있어서 크리스찬에서 가져야 할 이 보배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걸 또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크리스찬에서 이제 보배를 가졌어요. 그 보배에는 나에게 있어 어떠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가? 보배는요, 그냥 보배가 아닙니다. 나의 생각, 또 나의 이치를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보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질그릇은 나예요. 그렇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좀 물어보겠어요. 떡볶이와 햄버거가 궁합이 맞는 음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질그릇과 이 보배는 어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 질그릇 때 보배를 담아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바로 질그릇에 누가 담겨져 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법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영롱한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법의 예수님을 갖고 있다면 이 법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이 임해서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풍성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뭐 옛날에 보면 이제 냉보 같은 시가 하면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기 때문에 또 보석처럼 보배처럼 아름다운 사랑이라 말하잖아요. 이 보배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배를 갖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질그릇에 보배가 들어온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신분이 변화됩니다.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신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질그릇인데 거기다 금을 넣으면 무슨 그릇이 돼버립니까? 질그릇입니까? 금을 담은 그릇이 됩니까? 금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를 넣으면 다이아몬드 그릇이 돼버리는 겁니다. 김치 접시 뭘 넣을 때서 용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원래는 어둠의 자녀였어요. 옛날에 보면 이동철이라는 분이 소설 쓴 것이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우리 어둠의 자녀인데 우리는 이제 무슨 자녀가 됐다고요? 빛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어둠의 자녀는 궁극적으로 어디 가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법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질그릇 같은 우리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놀라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에게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 또 가치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질그릇을 만든 도자기가 있는데 그 도자기에 다이아몬드가 몇 개씩 박혀 있어 봐봐요. 가치가 달라져 안 달라져요?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 김밥도요 뭘 넣어서 가치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야채 김밥 2,500원이에요. 근데 거기다 치즈가 하나 더 넣어버리면 가치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요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밸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은요 단돈 몇 푼에 살 수가 있지만 그 질그릇에 보배가 박혀 있다면 몇 푼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잖아요. 가치의 변화예요. 이 가치의 변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다면 가치가 변화됩니다. 물이 변화해 뭐가 됩니까? 포도주가 됩니다. 여러분들 물과 포도주 뭐가 비쌉니까? 포도주가 비싸잖아요. 이 가치의 변화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또 삶의 가치가 또 변화됩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잘 모셔드리고 보배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보배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그 삶의 가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치의 변화입니다. 변화가 있는데 용도의 변화예요. 여러분들 이 그릇에다가 오물과 쓰레기를 넣어버리면 그건 뭐가 됩니까? 쓰레기통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 그릇에다가 김치를 넣으면 무슨 통이 됩니까? 김치통이 돼요. 그 어느 상자에 보물을 넣으니까 뭐가 됩니까? 보물 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거 오물과 쓰레기통은 여러분들 잠잘 때 오물통을 머리 앞에다 놔도 잡니까? 그래서 이치도 오물통 밖에다 놔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법에는요 여러분에 있어서 신분의 변화, 그 다음에 가치의 변화, 위치의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요셉은요
노예 신분까지 가졌어요. 근데 그가 뭘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배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았기 때문에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속상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보배가 있는지 없는지, 보배이신 예수가 있는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배가 있는지, 지혜로운 입술에 보배를 갖고 있는지. 교회 가면 너무 말이 많아요. 없는 말까지 만들어서.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었지만 너무 감사해요. 말로 서로 상처주고 말로 그래. 교회는 그런 게 아니냐.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육신의 생각을 죽고자 하는 자들이 오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뭐야?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오는 자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상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다워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다워지기 위해서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질그린 여러분 몸에 잘 모셔 드리십시오. 예. 우리는 불의의 병기에서 이제 의의 병기로 바뀌어진 겁니다. 보배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제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로 바뀌고 하나님께 드린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자 같으나 예수 오면 우리는 빛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로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보배는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다 좋다는 거야. 그럼 보배는 내게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이 보배는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힘든 상황에 침범을 당해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온다 할 때도 여러분들 보배만 모시고 있다면 반드시 그걸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우겨쌈에 쌓이지 않습니다. 포위한다 할지라도 포위에 여러분들이 아주 집을 짜듯이 팍 터져서 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리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살 동안 문제가 없습니까? 다 문제 있어요, 여러분들. 안 믿는 자도 문제가 있고 믿는 자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 특히 뭐냐면 우겨쌈을 볼 때 어떤 사람은요, 질병의 우겨쌈, 어떤 분들은 사업의 문제의 우겨쌈, 어떤 재정 문제의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예수님을 잘 모신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그를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를 들자면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몸종이 누굽니까? 게하시입니다. 근데 이 아람이 어느 나라면 시리아예요. 시리아를 번역을 아람으로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나라 말로는 아람왕이 있는데 그 아람왕이 뭐냐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을요. 근데 그때 이 엘리사 게하시가 어디냐면 도단성에 있었거든요. 그 시리아 군대 와서 다 둘러쌌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겨싸움을 한 거야. 그러니까 게하시가 막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너무 두려워하니까 이 엘리사가 평강 가운데서 단같이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뭐냐면 열왕기하 6장 16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두려워 말라. 대답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께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왜냐면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불마차를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게하시는 그걸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라고 했어요. 딱 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불마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 엘리사 기도하니까 그 시리아 군대들이 눈이 어두워져 갖고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승리를 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우겨싸움을 당했지만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여왕이 열렸다면 승리한다는 것을 다 믿으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보배는 우리가 어떤 유익을 주십니까? 예수 보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배, 지혜로운 보배는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4장 9절에 다음같이 말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예수도 박해란 것은 개역 한글에서는 핍박입니다. 핍박을 받더라도 예수도 모르게 죽게 되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도리어 그 핍박을 통해 그들은요 프로모션, 승진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다 박살났어요. 누가? 하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지 않는다? 감당하지 않은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산다면 시험 당할 때 그 시험도 피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크리스찬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살다 보면 문제도 생겨.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유익이 뭐냐면 망하지 않는다는 거. 세 번째는요.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했어요. 에레미야 보세요. 거꾸로 들어서 시기대들에 확 첩박했지만 에레미야 망했습니까? 안 망했어요. 그 다른 왕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에레미야는 본국에 있었던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37편 24절 25절을 봅시다. 시편 37편 24절 25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붙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25절. 너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벌임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고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을 봅시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니라. 여러분들 의인은 뭐냐? 보배를 갖고 있는 자예요. 예수 보배, 하며 경외하는 보배, 지혜로운 빛을 갖고 있는 자는 절대로 뭐냐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보배는요 어떤 역사를 주냐? 평안을 믿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줍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이사야 33장 6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 33장 6절. 너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를 갖고 있다면 지식, 지혜 풍성해집니다. 지혜로 여러분 인생이 건축되고 지식으로 여러분들 인생이 뭐예요? 보물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영권, 인권, 물권이 다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보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들을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배 대신 예수님을 절대로 잃지 마십시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에브사이드를 한번 봅시다. 내가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이어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 옷의 특징이 있습니다. 옷의 기능이 있어요. 옷의 기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옷을 입었잖아요. 지금 현재요. 옷의 기능, 옷의 첫 번째, 옷의 세 가지 기능인데 옷의 기능에서 첫 번째는 뭐를 의미하냐?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뭐를 가리기 위해서? 수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벌거벗은 걸 알았어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무 잎사귀로 가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니까 옷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옷은 뭐 하기 위해서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공장에서 일을 할 때 보면 구두도 단단하게 신고요. 옷도 튼튼하게 있습니다.
소방관 보세요. 소방관이 불을 끌 때 소방관이 맞는 옷을 입어요? 안 입어요? 옷을 입잖아요. 그 옷을 입는 이유는 뭐냐?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옷을 입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옷의 세 번째 기능은 뭡니까? 멋, 패션. 또 자기의 이치예요. 여러분들 멋, 패션, 그 다음에 자기 이치를 나타냅니다. 옷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보게 되보세요. 뭐지 그 팔정스 뭐 양반들 계급에 따라서 옷이 달랐어요, 안 달랐어요? 또 삿갓도 크게 달랐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옷은 멋이고 패션이며 또 자기 신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을 입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째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 내가 입어야 할 옷은 세마포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옷은 다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하고 연결됐다는 거예요. 강연론적인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는 거라는 걸 아십시오. 여러분들은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 옳은 행실을 사십시오. 두 번째,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 빛의 갑옷. 빛의 갑옷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을 보게 되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과 대조되는 게 빛의 갑옷이에요. 어둠의 일. 근데 에베소서 5장 9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너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시험하라. 어둠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어둠의 일을 벗기 위해서 로마서 13장 12절은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음란 나오죠? 술 취하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뭐를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옷은 육신의 정욕, 육신의 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읽어봅시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라.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을 잊지 아니하리라.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 음행과 더러운 거 호색과 쭉 나오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2022년 이 12월 달을 잘 마무리하십시오. 또 2021년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십시오.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돌파 승리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내가 가져야 할 법에야 입어야 할 옷으로 무장하고 돌파 승리이 형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을 신실히 믿는 크리스찬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임합니다.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은 고센 지역이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주님 닮기 원해요. 거룩하신 영광에 나의 예수님. 존귀하신 주
하나님